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신명기서 16, 17, 18장 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장에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히 세계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반드시 이날만큼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러한 성전에서 또 그들이 성전이 있기 전에 성막에서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절기 때에 쳐들어와서 너희 땅을 넘보지 못하게끔 내가 지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들이 다 한 곳에 모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약속처럼 지켜주시고 함께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계 절기에 대해서 16장에 나오고 있고요. 또 17장에 가서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삼게 되는데 이 왕으로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 또 왕이 된 사람은 세 가지 것을 조심해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으로 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되고요. 또 다른 타국인이 아니라 그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왕으로 된 사람은 이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또 여자 부인을 많이 둬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왕이 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전혀 그러지 않았죠. 전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반대로 행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18장에 가서는 이제 다른 민족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증한 행위들, 예를 들어서 인신 제사나 또는 어떤 무당이나 이런 신접자, 이런 자들 점쟁이의 말을 그들은 듣고 따르지만은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나누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1년에 꼭 지켜야 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유월절 해서 무교절로 연결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칠칠절. 세 번째가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하는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의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날이죠. 그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칠칠절을 통해서, 칠칠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동일한 말로 나타내주고 있죠. 첫 수확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칠칠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택하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양육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즐거운 일, 여러 가지 굴곡진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세워가는 그런 양육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반드시 아버지는 아들을 말씀으로 징계하고 온전하게 되게끔 그렇게 양육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양육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77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초막절 이것을 추수감사 모든 그런 이제 추수를 다 끝내놓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주었다라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런 백성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내가 죽음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뭘 엄청난 뭔가를 쌓아놓고 뭔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이 금방 끝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주는 안식이 주는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했듯이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늘 때로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레라고 얘기했죠. 온전함이 말레. 이 말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그 병에 어떤 기름이 가득 부으면 채워진 그런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구석이든지 구석마다 가득 하나님을 향하는 기쁨, 즐거움으로 채워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고려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함께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온전한 즐거움과 은혜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라라고 성경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 구원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의 영생의 기쁨, 구원의 감격, 또한 삶 가운데 개입하신 그런 간섭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가운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즐거움,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온전히 채워지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소멸돼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구원의 감격, 또 이 세상에 함께해 주신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재판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죠. 이 땅 살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동일한 이 내용이 적용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또 10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조장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체계를 갖추죠. 그런데 능력 있다라는 거, 능력 있는 사람은요, 그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냐? 이 땅에서도 동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가 바로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요, 이 불의한 재물을 싫어하는 자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뭔가 준다고 그것을 막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그게 큰 그런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속해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능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이게 나온 것처럼 어떤 재판을 판단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요,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요,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때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3대 여신이 있었어요. 아세라, 그리고 아낫, 그리고 아스다롯, 이 3대 여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세라 상이다 그러면요, 이건 성과 또 다산을 주관하는 신을 말할 때 아세라 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인 것, 그리고 많은 그런 자녀를 낳게 하는 그걸 주관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아세라 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바알, 풍요의 신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을 이렇게 섬겼어요. 가나안 땅에 주로요. 근데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어떻게 돼? 그때 당시에는 인구수가 많은 게 국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 옆에 떡하니 세우다요. 아니 이스라엘 왕이 그랬어요. 실제로 므낫세 왕도 그랬고요.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싫어한다, 미워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아세라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세상의 풍요를 쫓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 한 구석에 같이 쪽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중에서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상이 뭡니까? 주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그 신성한 돌이라는 뜻이죠. 원래 주상이 그 sacred stone, 신성한 돌을 얘기할 때 주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은밀하게 뭔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신비한 뭔가를 갖다 쫓고 자기의 사고 속에, 머릿속에 자기를 위하여 뭔가 독특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주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이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 뭔가 신비스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그걸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온전함을 얻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때에 자 17장 1절 보세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흠이 있고 악질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뭐 가질 것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뭐 몰래 숨겨서 이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이게 대해서 잘 나왔죠. 그거 총독에게 한번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는지. 총독에게 선물로 갖다 준다고 이제 뭐 어떤 명절에 대해 선물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막 뭐 과일을 주는데 과일이 썩은 과일을 갖다가 총독에게 주면은 총독이 그걸 받고 그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든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마치 밀린 숙제 해치우듯이 그냥 후다닥 드리고 말고 왜 그렇게 드린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언제나 가장 최상,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사람 중심이요.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임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제발 좀 그 문 좀 성전의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게 오는 것이 너무 싫다. 그들은 마당만 받고 가고요. 그들은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메커니즘, 기계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면서 오는 것 나는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동일합니다. 내용이요.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중심을 못 두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 남자와 여자는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그 중에 남자나 여자 중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월 성신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봤어요. 그러면 2-3명의 증인이 말을 하면은 그것으로 확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1명, 2명 허락하게 되면은요, 이것이요, 이 죄는요, 특히 이 악은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 순식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이러한 악이 내 백성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걸 제거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들에게요. 물론 오늘날은 그러지 않죠. 오늘날은 어떤 민족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개별 단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읽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 걸고 믿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실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도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은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종교 생활이 무슨 삶을 위한 옵션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삶이 풍족해지고 편해지고 마음이 평안하니까 좋더라.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때 그들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하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냥 종교 활동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법하게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때 당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건 아니에요. 뭔가 판단하고 재판하고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제사장이나 또는 재판장에게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2사람이 가서 나는 그 재판장 제사장 말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무법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법하게 행하는 자들을 갖다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으로 판단해주고 권면해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듣지 않는 그들을 갖다 없애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분주의,
신권 사회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체계 아래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근데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생명 걸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요,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은 뭘 보냐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나의 말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뭔가를 행하고 실적을 내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네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칭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를 칭찬하고 너에게 영광을 주고 너를 존귀케 하리라. 믿음으로 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생명을 걸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래서 생명 걸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귀케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누구를 생각했냐면요, 솔로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사기 사무엘 때까지요,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4절 하반절에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왕을 세울 바에는 그들이 왕을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왕을 세우라라고 가르쳐줘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너희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도록 백성들이 이끌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타국민이 왕이 된다 그러면 그가 섬기는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내를 택할 때 이세벨을 택하잖아요. 아합이요. 이세벨은 아합이 이세벨을 택할 때요, 바알 숭배자를 택하잖아요. 바알. 그래가지고 바알을 갖다 막 하나님의 성전을 없애고요, 막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바알 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형제 중에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가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성경에 읽으면요, 엄청나게 병마를 많이 만들었어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애굽에 가서 사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을 많이 세웠어요. 막 아내들을 그렇게 취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1년에 그에게 들어오는 것이요, 금 666달란트가 들어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솔로몬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한 것과는 너무나 틀려요. 16절은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근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애굽에 가서 말을 많이 사왔죠.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막 1000명을 둬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1000명을 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들이요,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가버리죠. 그토록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7년 동안에 짓고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쳤는데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버렸어요. 누가요? 이 여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솔로몬을 마음을 뺏어가가지고는 여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런 제단을 갖다 곳곳에 세워줬잖아요.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엄청나게 은금을 보화를 갖다 쌓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다 틀려요. 근데 많은 오늘날 사람들도요 이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사람은 막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결국을 보면 인생을 전체를 이 저울이에 달아보면 그런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끝자락 하나님 만날 때까지가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계속해서 왕이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고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사람이 머리만 커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요. 읽고 묵상하고 할 때요.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우리 손끝과 발끝으로 다 삶 가운데 삶이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많이 하면 교만해지고 실천을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성경이 보세요.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예요. 그게 복 있는 자다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왕은 특히 리더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에 넘어가면요. 자,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을 했냐면요. 자,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아들이나 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로 자기 아들, 딸 너무너무 소중하죠. 근데요 그거보다도요 아들과 딸을 희생해서 다른 아들과 딸을 더 좋게 한다라고 더 행복하게 한다라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더 위한다라고 이것 때문에요. 이 몰렉을 섬겼어요. 몰렉신이 이렇게 딱 손을 펴고 있는 거예요. 몰렉이요. 이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손을 펴고 있는 거에다가 가장 똑똑한 아들을 갖다 더 올려놔요. 그리고 밑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이 것들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어요. 므낫세 왕이 행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그냥 죽였잖아요. 그렇게 불 가운데 끄실러 가지고요. 이러한 가증한 행위들, 기륭을 말하고 점쟁이, 요술,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모두가 다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행위잖아요. 사울왕도 이걸 따라가잖아요. 다 이 귀신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막 그들이 신통하다라는 거예요. 뭐 말하고 점쟁이가 막 말하고 무당이 막 작두 위에 올라가서 칼을 타고 칼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합전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줬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요. 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보이게 된다고 얘기하죠. 와 그러니 이것이 진짜다라고 쫓아갔는데 그들 말 듣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 한 분 나와서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막 간직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점쟁이를 찾아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찾아온대요. 그러면서 자기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도 뭐 그런 줄 알았대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한테 와서 점을 봐야 되는 줄로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일만큼은 말이에요. 귀신을 쫓고 귀신의 소리를 듣고 점쟁이 찾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이것만큼은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것을 완전하게 조만 0.001%라도 없이 완전하게 그것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귀령을 말한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점쟁이 말을 듣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너에게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이 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뭐 점쟁이 말이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리죠. 점쟁이가 점을 보는 거나 혹은 뭐 이렇게 점치고 이런 이 점쟁이 말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 주체가 없는 귀신이에요. 귀신, 악한 영. 이건 사람이나 또는 악령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미래의 일을 미리 알아내려는 거짓된 시도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이 마치 하나님처럼요. 미래를 얘기한다고 기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은 뭡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는 그런 계시의 방법 중 하나였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오늘날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날도요. 이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외에 다른 계시를 나한테 주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만약에 성경과 다르다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캐논이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일부 중에 이 뭐 엄청나게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마치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 보고 마칠게요.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물론 여러분 여기서 모세 말고 또 다른 선지자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까이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는 합니다. 신약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에 대해서 같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의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 주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3장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과 모세를 갖다가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었다. 종으로 충성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집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집에 충성된 종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했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다. 아들로 충성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모세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서 선포하게 한 것이 율법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내 말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는데 틀립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종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 그림자가 먼저 오죠. 성경에는 그림자다 골로새서에서 나오죠. 율법은 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제 선지자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서 20절에서 22절 이하 이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20절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스스로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악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행해진 것인지 악한 사탄에 의해서 행해진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요 7절 이하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죠.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그 중에 분별의 영 분별함에 대한 은사를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이 불법의 비밀이 세상에 이렇게 흥황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는 것의 성격이 뭐냐면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여러분요 이 분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막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아닌 제 마음대로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비롯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만 갇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틀린 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했던 것과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 어떤 교훈을 말하면 그게 좋은 말이다고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인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웃겨요. 다른 종교의 어떤 경전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것도 동일하게 맞다라고 마치 그걸 그렇게 하면 성경의 권위가 올라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일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신의 말을 가지고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고 외치고 그게 뭐 삶에 유익하다라고 이게 명언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거짓 선지자가 바로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말로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또 하나는요, 그가 외친 것들이 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 된 아무런 증표가 없는 자는 이게 거짓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말씀과 다르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건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혼미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대로 많은 악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말씀을 가지고 흔들 때가 와요. 이미 막 왔잖아요. 가짜 복음이 나타나고 무슨 뭐 유다 복음이라고 나타나고 막 정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나타나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악한 그런 사탄이 그 귀신이 혼미하게 활동하는 시대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요, 그 악한 자의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분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게 하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